초등학교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의 70%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연휴고 또 가족과 함께 또 여행을 또 계획하고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또 무엇을 줄까, 또 백화점에서 또 무엇을 살까, 사실 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과연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또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분명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또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자 이 땅에 바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이란 이 현실이 때로는 괴롭고 또 힘들고 또 여러 또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이 기독교 학자는 인간은 소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을 또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디도스 3장 7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이 소망을 또 주시고 또 하늘의 이 상속자,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이 특권, 그 성경은 우리를 이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나 드라마의 재벌들이 또 자녀에게 또 기업을 또 상속하고 유산을 상속하고 그걸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사실 참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우리의 또 생명과 또 삶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또 질병이라든지 예고 없는 각종 이 사고와 이 재난, 또한 텔레비전과 신문에 일어나는 여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의 이 소식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위기를 이제 만났습니다. 뉴스 보기가 버거울 정도로
참 어둡고 또 무질서하고 불안한 소식뿐입니다. 학자들이 지금 상황이 구한말보다 더 위험하고 또 해방 이후에 그때 또 분열과 위기보다 더 큰 위기다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구약 시대에 이사야 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 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침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우왕좌왕했고 또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이 삶의 현장 속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낳고, 여러분 이 아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에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바로 이 통치하다, 바로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또 왕으로 바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게 또 되었는가,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런 닉네임, 또 별명 같은 그런 또 의미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또 그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로 원더풀, 즉 아주 탁월하시고 놀라우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이 마리아의 몸을 또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분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40일이 됐을 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 또한 제자들을 몰라 약 500여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는 또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이끌고 또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들은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게 국어사전에는 지혜를 사용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바로 지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또 지식과 근시를 찾아온다니, 이 모사라는 말 바로 지혜자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미국은 이제 CIA, 우리나라 국정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모사드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적대의 세력을 감시하고 필요한 공작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모사드라는 얘기, 이제 모사, 지혜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상담자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모사라는 이 단어를 카운셀러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이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점점 상담을 많이 받고 상담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그런 상담자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황을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또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또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상담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또 섭리와 또 주님의 또 간섭 아래 우리가 함께 또 있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아들로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고 부양하는 보호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또 사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사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더 지키기 위해서 나라 간에 또 왕래가 있고 또 군사력도 또 계속 쌓아가고 대부분 이것이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나라에도 평강의 은총을 주셨고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여러 소란과 또 고통과 또 난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참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1870년에 프랑스와 독일이 크게 이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저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병사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에 잠겼고 또 성탄의 그런 또 기쁨을 마음에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진실한 또 크리스찬 병사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또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 군의 참호에서 한 병사가 일어나더니 총과 칼을 잠시 내어두고 아름다운 그 목소리, 테너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감격스러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오늘날 많이 울려 퍼지는 바로 오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원래 이제 1847년에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담이라는 사람이 곡을 이제 써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에 부르는 복음 이제 성가였습니다. 오 거룩한 밤, 또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헤매던 죄인들을 놓으려 우리 위에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다른 병사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이 독일 쪽에서 독일군의 이 참호에서도 똑같이 이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에서 또 한 병사가 바리톤의 목소리로 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강의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을 때 그때 전쟁이 잠시 멈추고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서로 총을 쏘지 말자 하면서 잠시 휴전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문구가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주님을 배반한 그런 일에 대한 죄책감 속에 그들은 얽매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나라는 여러분 점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계속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7절
다시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엇이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그런 역사,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단순한 공휴일이요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 그 인생들에게 구원의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또 약속을 또 우리가 바라며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이 성탄절로 우리가 그냥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 또 쾌락만 쫓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에 복이 있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 하루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